시험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말씀 봤더니 우리들의 욕심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시험들의 타겟이 뭐였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타겟으로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었었죠. 또 시험의 과정은 뭐였어요? 그러한 시련들이 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참아야 된다?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는지 그런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 성품의 변화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 또 애초에 그 시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뭐였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완벽한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 우리는 만물의 영향을 받지만 그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분이시니 그분께 포커싱을 하고 살아가면 그런 시험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지난주에 표현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는 세상의 모범과 세상의 기준이 되는 첫 열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첫 열매의 개념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첫 번째가 저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내가 돼서 나를 닮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파트 2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첫 열매의 모범이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적었어요. 영접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핵심에 있어요.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이제 행함인데, 신앙생활은 인사이드 아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왜 어떻게 그런 행함이 나온가, 그 중심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9절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뭐라고 부르죠? 호칭을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입니다. 이 호칭을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9절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부를 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기둥같이. 자, 바울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여행 다니면서 바깥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정말 죽을 고비 넘기면서 막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딱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기둥처럼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죠, 그렇죠? 바울처럼 그런 사람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둥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야고보가 얼마나 수장으로서 핵심적인 야고보가 얼마나 수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했었었고, 그 사람은 어떤 자세로, 첫날 주제 제목이 종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님이 시키시니까 나는 종으로서 한다.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부한 자들도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러면서 그 종됨을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낮은 마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잘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요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크다와 으뜸이 되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고마워요, 도와줘서. 아니, 으뜸이 되는 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첫 열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1인자 최고의 개념보다는 첫 열매가 첫째가 돼가지고 둘째, 셋째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자, 27절이 그거였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면서,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인자가 온 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의 모범, 첫째로서 자기의 모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첫째로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이것이 너희의 모범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13장 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범으로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이 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볼까요?
여기까지 들었어요.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하였는데, 야고보의 저러한 겸손과 저러한 종의 마음과 저런 수고를 잘 아는 성도들은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저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 썼네 이러면서 이걸 더 보면서, 저 호칭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 표현이 이해가 가. 저 사람은 끝까지 저 수고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놀러 간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가게 되면은 야고보가 너무 기쁘게 우리를 맞아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뭐가 붙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성빈 형제가 경태 형제한테, 경태가 조금 형이죠. 아주 조금 형이죠, 그죠? 그 형제한테 경태 형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랑의 진심처럼 느껴지려면 성경의 원리대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어떤 행위들이나 어떤 그 섬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실제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종의 마음을 품고 모범을 보이는 야고보처럼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고 시간을 같이 공유하다가 보면은 그냥 신뢰가 생겨요. 근데 그 신뢰와 지체를 향한 찐 사랑은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그냥 나름 좀 친했던 사람들, 그때는 친했던 사람들,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것처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신뢰가 가고 어느 정도 울타리가 서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이사 가고 나면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찐 사랑이었을까요? 진짜 사랑했는데 내가 잊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 사랑하면 잊기 힘들어요. 제가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이 옮기잖아요, 교회들을. 지금 세 번째 교회인데 뭐 10 몇 년을 했으니까 세 번째만 많이 옮긴 건 아닌데, 어쨌든 하면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느끼는 것이, 찐사랑을 주고 찐사랑을 받으면 정말 못 잊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서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만 같이 보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찐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이게 재능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돈이든 뭔가 이렇게 내 삶의 일부를 사용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일을 도모할 때, 함께 목장에서 뭘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나의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목장을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섬겼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썼을 때 수신자가 읽고서 아 그치, 야고보가 이렇게 썼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친애하는 무슨 국민 여러분 이것처럼 이런 말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섬김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그 섬김을 닮은 그러한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이나 주변에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냥 웃으면서 강하게 인사가 되지만, 정말 이제 생각해보는 거. 자, 지금 얼굴 봤던 사람 떠올려 보세요. 숙제, 지금 하는 숙제. 어떤 사랑을 받았지 내가? 해보는 거야. 뭘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옆에 사람한테 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둘이 인사했어요? 아무한테나 막 짝져 사라니까. 공중에 대고 했어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대 사람이 느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도 말하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정말 말만, 입만 달린, 시간만 공유하는 사이였는지, 정말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내 물질을 쏟고 내 삶을 쏟아서 그를 사랑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는요, 새 가족들이 오든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신입생들이 올라오건 그래도 한 3개월만 그런 사랑 받으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되게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 그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다음 뭐예요?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들을, 이게 전의 말씀이었죠. 그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지니 뭐였어요?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쓰는 더디내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인 거죠. 첫 열매로서의 모범은 언어 생활부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와 이게 이제 반대입니다. 듣기는 속히와 말하기,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이렇게 대치하고 얘기하고, 성내는 것은 20절부터까지 이어지면서 반대가 뭐예요? 성냄과 반대는 맨 끝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가 나오면서 이렇게 듣기와 말하기를 대치하고 성냄과 온유함을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구조의 말씀인 거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서로 아까 질문하고 나눌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 자, 예전에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가정에서 그 말씀에 대한 토론, 다른 토론 아니고 무슨 토론?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가정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을 지어요. 혹은 한 가정을 큰 어떤 집을 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예배를 하고 서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도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공동체의 홀로 쓰였던 것이 이 문화입니다. 그럴 때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청을 하려 하지 않고 또 이해를 하려 하지 않고 자기 어떤 주장이나 경험을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화 자체를 망쳐버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을 회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군다나 이 지금 초대교회 이 야고보서 썼을 상 당시에는 공공연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굉장한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인내하라라고 막 얘기한 게 첫 시간 말씀이었잖아요. 두 번째 시간 말씀, 기뻐하라라는 말씀.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듣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이 다 끝난 다음에 지나 보니까 이 시련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 요건 하수예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들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름길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제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요거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지름길을 발견했잖아요. 어려움을 돌파하는. 제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너무 이분이 나랑 너무 좀 안 맞는 그런 분이 계셨었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착착착착 자꾸 하려고 해가지고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일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야. 목회자한테. 하나님 일을 안 하신대 나한테. 뭐 상처 되게 크게 받았어요 그 순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처받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속마음은 뭐였냐면은 오히려 당신이 너무 생각 없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뒤처리를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이 얘기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니까. 이거 되게 두려운 얘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난 전부거든 나의. 갑자기 그게 틀린 말 같은데 어쨌든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쏴주고 싶은데 좀 참아봐야겠다. 하나님이 진짜 일을 안 하시려나? 이러면 혹시 이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정말 30초 동안 말을 안 하면서 가슴이 참 아프지만 내 뜻을 자꾸 주장하면 내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한테,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과했어요. 인정해 줬어요. 좀 억울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공동체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거든. 왜 지금 이게 말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싸움은 사실 아니었고 그냥 대화였는데 좀 높은 대화였지. 이렇게 텐션이 높은. 서로 막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딱 듣고서 제가 인정해드리고 그래, 공동체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혼자 일하는 건 몰라도 같이 할 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정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내가 입을 닫고 저분을 이해해드리고 인정해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진 다음부터 되게 그 뒤로 되게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나요. 자, 보세요.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라 반대,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려고 하였었을 때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바로 탈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쏘았거나 막 그렇게 어떻게 더 했으면 진짜 끝으로 갔거나 안 보거나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재빨리 딱 말을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머리를 열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금방 탈출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한 1분 내로 사과하게 되고 그 지금 관계가 되게 좋은 채로 지금도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분이랑. 이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어려울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내가 말을 할 때나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막 표현하거나 그러기 전에 정말 들어볼 때인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수록 귀를 더 크게 여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듣기를 속히하라. 듣기를 속히하라. 그래서 이어나오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 자기 상황을 쉽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속히 들고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뭔가 요거를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야고보서가 쓴 이 당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 거거든. 힘드니까 말하고 싶은 거 알고 우리도 들어주고 싶지. 그런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중심을 정말 더 중요한 거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때 들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결론적으로 괜한 말을 해서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답답할 수는 있어도 체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뭐야? 삼키라고요? 그렇죠. 말을 삼키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대답이 느리신 분들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타고나신 거예요. 말로 상처 준 적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은 사람은 상처 준 적 되게 많아. 자기도 모르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말하기는 더디하시고 듣기를 속히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듣는 걸 잘해서 은혜를 잘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요거랑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성내는 것과 온유한 부분인데 어떻게 다음 주에 할까요? 이거 계속 끝낼까요? 같이 계속 할까요? 할 거야. 내 마음입니다. 자, 들으세요. 다음 주 to be continue.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있고 오늘 말씀에 어떤 더 핵심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분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까 제가 화를 안 내고 참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욱할 때 이렇게 그냥 내가 참자 이 개념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나가라는 건데 그렇게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내지 말라입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영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한센병 있죠. 우리 여기 그 손양원 기념관에서 봤던 그 병 그게 들렸어요. 그래서 고치러 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얘기하지도 않아 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 물에 씻으면 날 거라고 그렇게 여러 번 씻으면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장군이. 아니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좋은 강이 좋은 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씻으라고 나한테 와서 나를 뭐 안수해주고 이렇게 고쳐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종이 얘기하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가서 씻으면서 어떻게 돼? 몸이 나음을 입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만약에 그 함부로 평가하고 막 화를 내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이 사람은 일평생을 이 한센병으로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분노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말을 막 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뭐예요? 20절 말씀 시작. 이 부분인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 요거는 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 이런 아주 그냥 그 한문으로 보면 그런 거지만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 어떤 성품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선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고 또 산상수훈 읽어봤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보면은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하고 뭐 이거 다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본의 본 뜻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21절은 뭐냐면 버려야 할 것과 채우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분노하지 말고 버려야 할 것과 채우는 것. 여러분 버리는 것 없이 채울 수 없고요. 채우는 것 없이 버리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버리는 거 회개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나 채우질 않아요.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옳지 않은 거고 또 반대로 사모하는 거 채우는 거 되게 좋아요. 말씀을 사모하지만 자기의 그 거룩한 변화는 거부해요.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고 싶어지는 거야. 이거는 또 채우는 건 좋아하지만 버리진 않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둘 다 해야 합니다.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채울 것을 오늘 채우는 걸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분노에 대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하는데 이 더러운 것은 이 도덕적인 더러움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분노했을 때 여러분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두 사람한테 딱 내놓고 얘기를 해요. 경태랑 성빈을 딱 놓고서 경태야 성빈아 둘 중에서 먼저 얘기하는 사람에게 말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 2배를 줄게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죄에 빠지기 쉽다 그렇죠. 욕심은.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돈을 달라고 하면 2배를 더 줄 테니까 좀 너무 좀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보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오 그렇게는 안 했더라고. 탈무드에서 그래서 더 좋은데. 그러면 뭐야?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건가 돈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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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니까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2배도 안 받는 그건 2배가 아니잖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제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게 사람의 욕심인 것이고 그게 관계가 안 좋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분노하는 상태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인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것은요. 화가 난다고 모두가 문을 쾅 닫지 않거든요. 근데 화가 계속 나 있는 사람은 점점점 심한 일들을 막 하고 이렇게 다니듯이 그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넘치는 악이라는 표현이 이거 되게 좋은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싶어요. 넘치는 악인데 넘쳐요. 언제 넘쳐요, 여러분? 뭐가 넘쳐요? 넘친다는 말은 뭐야? 계속해서 공급이 될 때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넘치는 건 좋은 거지만 악이 넘친다는 건 뭐예요? 분수처럼 물이 계속 뿜어져 공급을 받는다는 거야. 이 사람이 분노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 정도에서 탁 하면 풀리는 게 아니라 시원해질 때까지 한번 화를 내보시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와서 넘치는 분수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에 지나친 걸 넘어서서 계속 넘친다는 그런 얘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은요,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뿜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내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린다라는 표현은 거듭난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예전까지 행동을 버리는. 저 경태 형제가 옛날에 그 찬양할 때 너무 좋았는데요. 벗어버리고 그 찬양 있죠. 그 뭐였지? 표대를 향하여 그 찬양 너무 좋은데 이 그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벗어버리고 내가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이미 내버리다 완전히 결별하다라는 뜻이 우리 안에 이 기본값으로 들어있는 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버립시다. 아멘. 지저분하게 만들고 끝없이 악으로서 말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분노의 태도와 모습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뭘 채워야 합니까? 자 시작. 너희 시작. 저는 2가지가 좀 어려웠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또 은혜를 많이 경험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첫 번째는 미래형이에요. 구원한 바가 아니라 구원할 바라가 아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새로운 말씀은 뭐 들을 수 있잖아 매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게 안에 있고 그걸 받으라는 거야. 나 아직 구원 못 받았나? 구원할.
내가 말씀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된단 말인가? 나의 이런 분노의 문제와 이런 분노하는 건 뭐 억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그걸로만 가능하다란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심겨져 있는 이 말씀 뭐냐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나서 새로운 말씀들을 날마다 들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이외에도 다른 성경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때 성경은 뭐야? 구약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면 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모세의 율법이 있다면 그거였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를 낳았다라는 표현처럼 그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대라는 그 말씀을 이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했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끝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한테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으면 너희를 구원할 저 말씀을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면 내 안에 그걸 받는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게 그 어떤 잘 듣고 더디 말하고 성을 더디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대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삶에 화가 많이 없는 편이고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고 말하는 것을 좀 더디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지혜롭게 신중하게 입을 떼는 사람입니까? 그럼 뭐야? 그럼 제대로 영접을 한 거 맞아? 그럼 우리가 오늘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뭘까? 영접이 뭘까? 이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부분을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 이제 되는 거야. 자, 그 너희 영혼을 능히 그 구원할 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귀보다 입이 먼저 열리거나 열을 잘 내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가를 점검해봐야지 되는데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쓱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씨앗처럼 심기워서 내가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뜻인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씨앗처럼 이거야.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졌다는 거야. 그냥 들어서 깨닫고 어떤 사실로 딱 끝나서 아 그렇구나 난 구원받았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씨앗처럼 심어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 그게 이 저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은 단지 구원을 보증하는 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고 나의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원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구원을 동행의 시작이라고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달라진다라는 거죠. 나는 구원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원을 동행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느냐 안 영접했습니까? 라는 대답, 그게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거랑.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맞다 틀리다 맞아요. 맞지만 거듭남과 삶과 거듭남이 삶과 인격에까지 실체화되는 것은 정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막 성을 내지 않고 이런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말이 단지 천국을 보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했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유함이면 받을 수 있대요.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온유하면은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일하신대요. 자, 온유함이 뭐길래? 온유함 프라우데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나운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말, 그런 것처럼 고열의 환자가 약으로 진정된 상태를 말해요. 갈증을 막 났는데 냉수를 먹어서 해결된 상태를 프라우데티라고 그래요. 거칠고 불같은 기질을 잘 통제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걸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훈련된 사람이, 진정이 된 사람이, 통제가 된 사람이 제대로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심어진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내가 훈련되지 않고 있으면 이 말씀이 작동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훈련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삶 공부나 아니면 목장에서 우리 막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결단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사라지는 대로 관성에 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하나 결단들을 해내시고 지켜내시고 성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내 기질은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정리하는 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신 그 심으신 말씀을 말하는 것, 그래 이어지는 거죠. 그 말씀과 동행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찐사랑이었었어요. 정말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 말고 정말 내 삶을 서로한테 이렇게 좀 떼어서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야고보처럼 충성하는 이유가 그냥 단지 종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도 되고 언제든지 너한테 필요한 만큼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진짜 사랑을 주님 안에서 사랑해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 쟤는 진짜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 잘 듣는 연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가오실 때 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하시고, 오늘 세 번째 깨달음은 뭐였습니까? 영접의 개념이 동행인가 아니면 그저 어떤 천국에 대한 보증인가, 나는 뭐로 생각하고 있었었는가. 영접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입에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요 세 가지를 마음에 놓고서 마음에 닿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목장 모임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치고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와닿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 비전 세대 안에 그러한 실제적인 사랑이 삶을 떼어서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볼 줄 아는 지혜와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또 하나님 성내는 것과 온유한 것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점검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고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며 사랑하느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를 내야 한다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비나스가 창으로 죄인들을 꿰뚫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하나님 분을 낼 수 있도록 의로운 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훈련된 말과 같이 정말 내려간 열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리하여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팔을 붙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이곳에서 중심을 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다름질할 때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그만큼 건질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아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듣기를 속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로서 심겨진 말씀을 잘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접한 자,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완벽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박히길,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장에 꽂히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당시에 정말 참담했던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려 했는 야고보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되 의미 있게 신중하게 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냥 텍스트가 지나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심장을 꿰뚫은 말씀이라는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말씀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데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한 그 말을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유하기 위해서 훈련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시간에 정말 나를 그냥 내어 맡기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버둥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하나님, 지금 내가 편안한 것보다 더 나았다면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첫째 열매로서 두 번째, 셋째들에게 하나님 나의 인격을 보이고 나의 삶의 행실을 보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을 가꾸어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를, 은혜로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하나님, 예물을 드린 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더 크게 담기게 하셔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더욱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산불로 많은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지진으로 아파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아픔들, 전쟁으로 병들어 있는 정말 욕심의 마음들, 정말 상실의 마음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결단을 세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